오늘 말씀이 좀 긴 본문이었는데요. 네. 가정을 세우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어린이주일이 있었고, 지난주에 이제 어버이주일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스승의 주일인데, 그렇게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온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은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 사회 구성의 단위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또 가족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가장 첫 번째가 되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가정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 여러 가정들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나온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면 고넬료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면 100명의 군사를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 군인 100명이면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일당 100의 그런 용사들인데 그 100명 정도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도 있었고 또 부유하고 또 뭐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의 시민인 이방인이었고. 근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사실은 이 고넬료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랬던 사람으로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파란색으로 써 있어요.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이 가정에 부족한 것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그렇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넬료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방인들한테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12명의 그 한 명은 빼고 어쨌건 그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집중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이 고넬료의 가정을 택하셔서 이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명예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로 이 고넬료 가정을 선택하여 주셨고 이 가정을 택하여서 이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권력으로 그것을 가지고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정이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가장 원하시고 가장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는 그런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죠. 그래서 고넬료가 그 기도하는 시간, 9시라고 했잖아요. 그 시간이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고넬료도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시고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베드로를 초청해라 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 고넬료가 3명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동시간대에 어떤 환상을 보고 있었냐면,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하늘에서 광주리 안에 4발 달린 뭐 돼지 이런 거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생선 막 이런 것들이 강주리가 막 내려오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걸 안 먹으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부정한 거를 안 먹는다. 난 못 먹는다. 그랬더니 3번이나 그걸 먹으라고 해서 이제 베드로가 먹겠다. 라고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고 있던 찰나에 이방인 고넬료가 초대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그렇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좀 멀리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와서 고넬료 집에 온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는 꺼려지죠. 자기가 12명의 사도 중에 거의 대장급인데 이방인들을 만나는 게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났다 그러면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너 예수님의 제자가 이방인 만나가지고 뭐하는 짓이냐 막 이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게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고넬료와 함께 살고 있던 모든 가정들과 시녀들, 하인들, 종들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베풀게 되고 그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 세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구원의 확증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면서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형태의 고백의 형태가 또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말씀 전함과 복음 전함을 통해서 고넬료 가족이 구원받고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구원받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사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죠. 그런데 그것을 믿고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예요. 세례는 구원을 확증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언이죠. 이렇게 고넬료 한 사람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셔서 그것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고넬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를 따르는 노비들까지도 구원을 받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이 고넬료가 구원받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기독교 역사상에서 왜 중요한 사건인지 오늘 하자바이블에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무너지고 복음 전파의 장이 아시아, 유럽으로 확장이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시작점이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된 거죠. 고넬료 가정 너무나도 축복받은 가정이죠. 이방인 중에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또 온 인류의 구원을 열어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나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또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지고 굳건하여져서 흔들림 없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그러한 정말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넬료라는 믿음의 가장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이방이 온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셔서 가정을 이루시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의 가장으로 서셔서 가족들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룰 가정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신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가시는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렇게 그분의 음성에 잘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그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또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장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